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 예배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 한파와 눈으로 인해서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따로 저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나아가는데요. 이렇게 제가 성전에 있는 느낌을 조금 주고 싶은 마음에 교회 성전 사진을 배경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전 안에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이렇게 예배하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을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수요 예배 시간에는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의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 저녁부터 시작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그런 시간인데요. 제가 오늘은 또 다른 특별한 말씀을 함께 나눌까 그렇게 기도하고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느헤미야를 시작했으니까요.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지내는 이 사순절, 또 우리가 예루살렘의 회복을 놓고 말씀을 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올해 안에 노력하고자 하는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고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이 느헤미야 1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는 이 자신의 동포들을 보고 또 족국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또한 자신이 지은 죄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동포들이 지은 모든 죄까지도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2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본문에 나오는 시간을 보면 여러분 1장에 나오는 그 시점은요. 기슬르월로 11월 중순을 의미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니산월은 3월 중순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나라와 동족들을 위해서 기다린 시간이 이 성경상에 나오는 것으로 보면 약 4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오늘 본문 2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아마 계속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금식도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는 하고 있지만 이 근심에 쌓인 그의 모습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제 느헤미야가 왕의 시중을 들고 있었는데 이 근심에 쌓인 느헤미야를 왕이 보고 무슨 일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 자신의 조국의 상황을 잘 알렸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서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는 왕입니다. 에스라에서도 보면 이 고레스의 칙령을 받고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있었는데 이 나중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아첨꾼들의 말에 휘둘리면서 이스라엘의 재건을 막습니다. 그러다가 이 에스라의 시절에 이스라엘의 재건을 돕는 자로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만큼 이스라엘의 재건에 그렇게 쓰임받는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긍휼을 베풀 줄 알고 또 어려운 이들을 돌볼 줄 아는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사실 이때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요. 왕궁 안에서 이 누군가의 근심을 살펴야 하는 것은 누굽니까? 종입니다. 종이 왕의 근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리어 왕이 종의 근심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것은요, 그때 당시의 법으로 본다면 감옥에 가게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왕 앞에서 어떤 누가 슬픈 노래나 이 표정을 짓는 것이 사실 그때 당시에는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 왕이 종의 근심을 살피면서 묻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느헤미야가 왕의 신임을 얻고 있었고 이 아닥사스다 왕 자체가 그렇게 긍휼을 베풀 줄 아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자신의 종이었던 느헤미야가 근심에 쌓여 있는 것을 이 왕이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나라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탄 소식에 슬퍼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아닥사스다 왕이 다시 묻지요.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때 바로 왕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기회에도 그는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기회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아주 좋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잘 보이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왕에게 대답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해서 기도했다라기보다는요, 그 자리에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묵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이 왕 앞에 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람세스 왕 앞에 서서 내 백성을 구원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요. 또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섰습니다. 엘리야는 아하바 왕에 섰고요. 또 우리 예수님도 헤롯 왕 앞에 서셨습니다.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담대했다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담대함으로 말을 하는 그런 모습을 그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권력에 아첨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이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 진정한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잠깐 기도한 후에 담대하게 왕에게 자신을 이스라엘로 보내어 다시 그 성읍을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왕에게 그렇게 요청을 한다는 것은 단순한 백성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왕을 통해서 정치적인 움직임이 있게 되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를 물었고 느헤미야는 왕이 허락해 줄 것이라 믿고는 얼마나 걸릴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까지 무사히 갈 수 있는 편지와 또 이스라엘을 재건할 수 있는 재료도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았을 때요. 그 4개월이란 시간 동안 느헤미야는 단순하게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얼마나 걸릴지, 또 어떤 물건들이 필요할지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인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왕이 물었을 때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그는 이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그 일에 자기의 삶을 바치고자 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가능할 것인가 불가능할 것인가 이런 걸 한번 계산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왕이 물어봤을 때에 그는 모든 것을 제대로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아무리 자신이 아끼는 종이라 할지라도 그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을 재건한다고 하는데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 그는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얼마나 걸릴지를 물은 것이고 그 안에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그에게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인 어떤 구상을 해본 것이 있는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막힘없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구하면서 왕에게 자기 자신의 생각들을 알려주었고요. 왕은 그것을 좋게 여겨서 느헤미야에게 장교들과 기병대를 딸려 보내어서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가 행할 바를 알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면 그 길로 바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느헤미야가 왕이 물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다라고 한다면 아마 왕은 그의 요청을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요.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위치를 이용해서 자신이 그 길을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고 또한 연구하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왕의 질문에 막힘없이 말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단순하게 기도만 하고 끝나는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동사입니다. 액션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살아 움직이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단순하게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말을 들으면서 타인을 통한 은혜만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언제라도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로바로 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또한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이 걸려있는 옷장을 보니까 어제 입었던 구겨지고 더러운 옷이 세탁되지 않은 채 걸려있고 또 한쪽에는 깨끗하게 세탁이 되어 있는 옷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옷을 고르시겠습니까?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더러운 옷을 입지 않고요. 그 더러운 옷은 세탁기로 들어가고 깨끗하게 세탁된 그 옷을 여러분 선택해서 입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듯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언제라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진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왕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조금 더 힘이 있고 물질이 있는 사람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작아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머리를 조아리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살아갈 방법이 주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진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왕과의 질문과 대화 그 사이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바로 작은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이 떨어진 후에 발전 후반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왕이 나를 좋게 여겨서 청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자신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준비한 대로 자신의 각본대로 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고 묻습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 이 어려운 시간에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되느냐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자꾸만 묻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기도했고,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전이 재건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마치 미련한 곰이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질 것을 기다리며 누워 입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러실 것을 단순하게 기다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미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기다리면 주님은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질문과 대답 사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예배하는 자의 삶입니다. 단순하게 예배의 시간에만 온다고 해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묻고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삶이야말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왕국 페르시아에서 있을 때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육신으로는 할 수 없으나 기도를 기초로 하여서 그가 행할 일들을 하나하나 먼저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그런 느헤미야의 삶이 완벽하게 평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10절에 보니까요. 느헤미야의 소식이 호른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의 이런 행보를 불편해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냥 평탄하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전 재건을 평탄하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성전 재건을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도전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가 가는 그 길, 느헤미야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먼저 정리해 주시지 않은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그는 평탄하게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을 모으고 그들을 다스리며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그의 위치가 그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계속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의 방편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지만 분명 불편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셔야만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삶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운 이때에 더군다나 이 한파와 이 눈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깨닫고 그 일을 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오늘도 힘을 내시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시점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마음을 가득 품고 우리가 비록 우리가 새벽 시간에 자유롭게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함께하는 그 하루의 동영상을 통해서 또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통해서 무엇보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루하루 이 사순절을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예배케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의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며 아버지와 하나님과 함께 교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먼저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워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함을 날마다 목격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